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양산에 있는 성모 울타리에서 강의하고 어제 올라오니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당일날 다녀오고 또 오후 내내 강의와 미사하느라고 몸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치유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는 것을 무법천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하느님이 주시기 전에는 어떤 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극히 기복적이고 자기 해석적인 삶을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십계명을 통하여 하느님의 가르침을 담는 그릇이 생겼죠. 이 십계명은 흠승과 존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는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만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은 만족을 못했죠. 그래서 수만 가지의 그 세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릇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담는 겁니다. 담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는 그릇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소중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담는 그릇은 뭐겠습니까? 봉사의 그릇, 자선의 그릇, 희생의 그릇, 용서의 그릇, 양보의 그릇입니다. 어떤 법은 그릇과 같습니다.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하죠. 음식을 먹고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릇이 비싸고 이뻐도 그 그릇 자체가 배고픔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릇에 존재하는 이유는 담긴 것 때문에 그릇은 존재합니다. 그릇의 존재 이유는 무엇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릇의 숙명적인 그러한 존재 이유지요. 고린토 후서 4장 7절에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존재를 정의하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면은 박살이 납니다. 수십 조각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약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보물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썩은 것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오물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은 크게 구분을 하면은 하느님의 법이 있고요. 세상의 법이 있고 세 번째 자기만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법은 다른 말로 양심법,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법은 세상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치법이 있고 또 공산당들의 또 공산법이 있죠. 민주주의 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법은 다 다릅니다. 세 번째로 자기만의 법.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의 법과 아내의 법이 다를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법과 며느리의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법과 부모의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법 때문에 늘 우리 인간 관계는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는 종교법이 우선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정치법이 또한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치법과 종교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또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제도화된 나라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종교 자유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릇에 대한 것을 강조하냐면은 반드시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도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은 반드시 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그릇은, 가치를 담는 그릇은 봉사와 자선과 희생과 용서와 양보의 그릇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지요. 구약 성서에는 규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크고 넓은 원칙분으로서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석해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속에는 규례와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대원칙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대원칙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삶의 여러 가지 그 상태를 규정하는 규칙이 필요했죠. 그래서 율사라고 불리우는,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대원칙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일을 노동이라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짐의 정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짐이 도대체 뭘 가지고 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짐의 정의에 대한 것이 율법학자들이 서술을 합니다. 마른 무화과 한 송이 해당하는 식물의 무게를 드는 것을 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는 한 잔의 포도주에 양의 무게를 짐이라고 그랬고요. 또 한 모금의 우유가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의 무게를 짐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의 무게를 또한 짐이라고 율법학자들은 정의합니다. 눈에 바를 고약을 축일 만한 양의 물의 무게를 또한 짐이라고 율법서에는 세칙에는 적어 놓습니다. 글자 2개를 쓸 만한 잉크의 양을 짐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개의 펜을 만들 만한 갈대의 무게를 또한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끝없이 짐에 대한 것을 정의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글자 2글자 이상을 쓰면 유죄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역시 노동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죄입니다. 다만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허락이 됐었는데 특히 귀와 코, 목이 아플 때는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더라도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봐줘야지 더 낫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상처에 붕대를 매일 수는 있지만 그 붕대에다가 기름을 발라서도 안 됐습니다. 순수한 소음을 아픈 귀에 끼울 수는 있지만 약을 칠한 소음은 끼워서는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따위 것들을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한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이 10개의 그 지름길로 한눈 팔지 말고 찾아오면은 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고속도로를 주셨지만은 이 인간들이 잔기를 계속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 세대 동안 이렇게 율사들이 만든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AD 3세기경에 법전으로 성문화가 되면서 이것을 미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율사라는 것은 이런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바리사이는 이 모든 규칙이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와 다시 말하면 율사와 바리사이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던 겁니다. 짝짝꿍이 잘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법인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 십계명과 거리가 먼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으시고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활동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끄심에 늘 감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비뚤어진 율법을 잡아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은 간직하고 있고요. 성경에. 그래서 잘못된 길이 아닌 하느님을 향한 그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보면서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가면서 늘 유감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유혹일 겁니다. 자기가 만든 잣대가 있고 자기가 만든 눈금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눈금이 자기의 잣대가 하느님의 잣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백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릇 아래는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율법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용서와 자선과 순명과 희생과 양보와 봉사의 그 은총의 물을 그 그릇에 담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서 하느님의 법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은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깊어가는 동안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영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릇보다도 강한 그릇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려 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밖으로 내던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깊어가는 사순절,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오늘도 뭘 채우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